이 미네소타 알렉산드리아 아이다라고 하는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 근처에서 일가족이 이 휴가를 지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이 그 펜션 앞에 3m 정도 되는 알루미늄 이 배에 시선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혼자 꼭 그 앞에 호수에 나가서 이 배를 저어보고 싶은 충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 잠자는 옆에 자는 형도 깨우지 않고 몰래 나가서 이 배를 끌고 나가서 이제 호수 쪽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스릴이 있었고 아주 좋았었는데 문제는 180m쯤 나갔을 때 갑자기 이 폭풍우와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도저히 어쩔 수가 없어서 이렇게 죽는구나 그 어린 나이에 생각하고 있는데 극적으로 그 옆에서 이 낚시하던 두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자기들의 배를 가지고 와서 이 어린 소년을 자신들이 낚시하던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 사이에 이 아버지는 아들이 없어진 걸 알고 그 호수에 고속정을 빌려 타고 그 호수를 종횡무진 다니면서 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낚시꾼에 의하여 배가 이렇게 무트로 끌려 들어가는데 멀리서 보니까 아들은 없고 낚시꾼 둘이서 이 배만 아들이 몰고 나간 배만 끌어올리는 걸 본 겁니다. 그때 그 고백을 하기를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어린 아들은 낚시꾼 두 분에 의하여 이 배가 그 육지로 끌려 올라갈 때 너무 무서워서 그 뱃머리에서 이 웅크리고 바닥에 무릎 꿇고 있었기 때문에 고속정을 타고 온 아버지가 보기에는 아들이 죽은 겁니다. 없는 겁니다. 배에서. 그런 놀라운 일이 이 평범한 호수에서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이 갈릴리 호수는 그 기본적인 그 바다 해수면보다 300m가 낮습니다.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가. 그 말은 대기압과 고기압의 현상이 일어나서 이 풍랑이 365일 중에 거의 300일은 일어납니다. 그 갈릴리 호수를 가서 저녁에 이렇게 소리를 들어보면 해가 질 때쯤 되면 이 바람이 공회전 하는 소리가 우잉 하고 들립니다. 바람 안 불어도. 그런데 제자들이 그 밤에 그런 상황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 고기 잡는 어부가 다수 섞여 있는데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밤에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그때 떠날 수밖에 없었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7가지를 생각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즉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는 적이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도저히 지금 상황에서 떠나가고 싶지 않은데 환경이 나를 밀어붙여서 몰아붙여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벗어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밀어붙임을 당하는 일이 살다 보면 반드시 다가옵니다. 나는 나의 의지대로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지 않을 때 안 가고
오고 싶지 않을 때 안 오고, 그게 인생 살면서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13절 말씀부터 보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큰 산 중턱에서, 넓은 터가 있는 산 중턱에서 이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니까 부녀자들과 함께 다 합해보면 아무튼 최하 잡아도 10,000명은 넘습니다. 제가 보는 책들마다 다 20,000명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왜 10,000명이 넘는다고 그러냐면 20,000명은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20,000명이라고 써놔가지고, 그래서 제가 10,000명 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못 돼도 10,000명은 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12명이 서빙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아무리 못해도 8,330명 이상씩은 이 서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주 그 밤이 늦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 몰려온 사람들을 먹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즉시 떠나라고 그런 겁니다. 왜 그랬겠느냐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 임금 삼겠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이 포위에 들어오는 겁니다. 저분을 임금 삼아야 되겠다. 저분만 임금 삼으면 경제 문제, 통치 문제, 보안 문제 다 해결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대로 두고 보시면 제자들이 보안법 위반에 몰릴 위험이 있단 말입니다. 그 로마 정부에서 반드시 조사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혼란케 하고 정부를 세우고, 항상 그 로마 군들은 이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요주의 인물들을 체크하러 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제자들이 잡혀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 한 몸 임금 안 한다고 하면 되지만 제자들이 당할 오해받을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빨리 배 타고 건너가라. 지금 건너가라. 그래서 초저녁에 출발을 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10여리쯤 가니까 이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4km입니다. 총 갈릴리 호수는 전체 길이가 21km고 이 가로 길이가 12km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켰던 베세다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상주하고 계셨던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리가 11km입니다. 11km 중에서 10여리를 갔으니까 4km 갔으니까 6km 남은 겁니다. 거기서 풍랑을 만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지금 이 요한복음 16절 말씀부터 이 19절, 20절 말씀까지 보면 전체적인 상황이 크게 세 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풍랑을 만난 제자들, 고통받는 제자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비유하자면 고난당하는 우리 자신들과의 모습과 같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은 어디서 나를 보고 계시는지 안 보고 계시는지도 안 믿어지고, 나는 고통당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물결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도착이 되는 가버나움으로 결국 그 풍랑을 뚫고 도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당하고 예수님 오시고 결국은 목적지로 가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큰 내용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단 말입니다. 이렇게 어두운 상황에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인생을 살다가 제자들이 이런 돌발적인 상황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거 먹이고 나눠주고 그랬으면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의 신분이 얼마나 부러웠겠냔 말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저 사람들은 저렇게 물고기 2마리하고 메르치 같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가지고 이렇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스승을 만날 수 있었을까? 무슨 타고난 복이 저렇게 많을까? 너무너무 부러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빨리 떠나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여기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후에 제자들이 만난 상황은 망망대해를 자기들 혼자 서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마주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상담하다가 많은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두 사람한테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망망대해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아직 내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내가 망망대해에 나 혼자 서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 그분은 아주 편한 세상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아우, 말도 마세요. 나도 고난 당할 만큼 당해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의 수위를 한번 보잔 말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지금 망망대해에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당해본 적이 있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고난이 뭔지 조금은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빨리 가라고 말씀하셔서 배 타고 가는데 이미 어두워서 어둠을 만났어요. 어둡기 전에 도착했어야 되는데 어둠을 만났고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으신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시간은 3시부터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초저녁에 떠나는데 11km를 아직도 못 도착한 거예요. 풍랑 때문에. 아무리 저도 이게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 반 하우스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소개가 됩니다. 한 창고 안에서 그 부자 주인이 그 톱밥, 산처럼 쌓여있는 큰 창고 톱밥 안에서 시계를 잊어버린 겁니다. 막 그 집에 일하는 그 여러 직원들에게 시계 찾아내라고. 그래가지고 톱밥을 다 뒤져도 시계가 안 찾아지는 겁니다. 누가 찾았냐면 그 집 어린 아들이 찾습니다. 이제 직원들이 찾다 못 찾고 이제 점심 먹으러 갔는데 혼자서 조용히 들어가 봤더니 어디서 째깍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망망대해를 나 혼자 걷는 것 같고 서 있는 것 같으면 조용히 귀를 기울여서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하시나 잘 들어보면 째깍 하는 소리처럼 우리 마음속에 인도받을 길이 들린단 말입니다. 떠오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막 소란스럽게 막 움직이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살 길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 보면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막 밀려왔을 때는 사람들 만나도 하나도 도움 안 돼요. 사람들 만나서 맛있는 밥 먹고 잡담하고 헤어져서 돌아가면 내 문제는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 뭐 어디 내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어디 여행 갔다 오면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오히려 더 악화돼 가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면 잠잠하게
참하고 신뢰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단 말입니다. 근데 막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있는데 막 산만하게 잡담이나 하러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밥이나 먹으러 돌아다니고 기도 지금 하루 종일 기도해도 부족한데 오히려 기도는 안 하고 막 불필요하게 여기저기 지금 내 입장이 남과 다른데 그래가지고는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6장 19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지금 18절에 보면 큰 파도가 일어나거든요. 환경적인 고난은 우리에게 계속 다가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다가왔을 때는 큰 파도가 다가왔을 때는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이런 파도를 만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원래 무능한 존재였었는데 내가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잠시 잊고 살았던 겁니다. 그동안 나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그동안 또 며칠 고난이 없이 살아오다 보니까 막 교만이 또 그 사이에 또 깊어져가지고 커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큰 파도가 다가오는 걸 보니까 역시 나의 본연의 자세는 무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무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평생 내가 무력하다라는 것만 잊지 않고 살아가면 얼마든지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반려견을 집에서 양육하는 분들 보면 그 반려견들이 아주 사나운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주 착한 아주 연약한 반려견들이 있단 말입니다. 막 벌레 한 마리만 날라 돌아다녀도 막 깜짝 놀라가지고 막 숨고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럴수록 그럼 그렇게 연약한 아이들은 다 굶어 죽느냐? 반려견 주인이 더 끼고 감싸가지고요. 얼마나 잘 보호하는지 몰라요. 아무튼 막 발에 흙이 안 묻을 정도로 좋은 거 먹이고 사람도 못 먹는 거 먹이고 그런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가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무서운 사람들 만나고 무서운 환경에 노출시키고 무서운 짐승 만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더 잘 보호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다는 것만 깨달으면 돼요. 근데 도대체 왜 그렇게 교만한지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아는 척하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가진 척하고 별로 나은 것도 없으면서 누가 봐도 저 레아급인데 자기 라일급이라고 생각하고 도대체 너무너무 이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파도가 다가오면 아주 깨달을 건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이 파도를 만났을까?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이 파도를 다가오게 했을까? 미리 막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파도가 다가오면 맞아. 본연의 위치로 나는 역시 무능한 존재였던 거야. 내가 또 그동안 잠시 교만해져 가지고 잊고 살았던 거야. 그래서 그 자체를 절망적으로 비관적으로 낭망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도우러 오시겠구나 라고 이제 기대만 하면 돼요. 그래서 19절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는 육지로 노를 저으면서 기도해라. 기도만 하지 말고 노만 젓지 말고 육지 쪽으로 기도드리면서 노를 저어라. 제자들이 계속 노를 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단 말입니다. 이 뱃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배 타고 가다가 유령 만나면 그 배는 파산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유령처럼 다가온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 써 있는 대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 무서워서 공포에 질려 기절합니다. 그 사도 요한이니까 당해낸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막 시내산에서 소리 울리고 막 불 화염 터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우리는 모세 당신이 전해주는 말만 들을 테니까 절대 우리로 하여금 이 무서운 광경을 못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 못 올라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보게 되면 정말 우리 무섭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드레날린 과다방출로 돌아가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바로 보면 눈이 상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눈 상하지 않고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까지도 지금 바다를 통해서 예고 없이 걸어오시니까 유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다 필터가 다 이 여과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이게 다 정제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아기한테 밥을 먹여요? 고기를 막 삼겹살을 어떻게 먹여요? 다 엄마가 입으로 저작해 가지고 그 아기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무서우시고 광활한, 영화로만 봐도 무서울 거예요. 다 말씀 안에 다 저작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좋게, 믿기 좋게 다 있단 말입니다. 계시단 말입니다. 기다리고 계시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풍랑 안 당해도 제자들이 다 그 밤 4경에, 원래 1경, 2경, 3경은 유대인들의 시간 분류법이었습니다. 4경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14장 25절의 4경이라는 말은 로마 시간 분류법이었습니다. 새벽 3시부터 6시를 말합니다. 초저녁에 떠났는데 11km인데 아직도 새벽에 거기까지 못 갔다는 얘기는 풍랑에 완전히 갇혀 있었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갑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오셨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마태, 마가복음에는 있거든요.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 나를 오라 명하소서, 그 내용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게 없어요. 원래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친했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에 기도도 함께하러 다니고. 왜 그 내용을 빠뜨렸느냐? 지금 여기 이 요한복음의 7 이적 중에 이적에 대한, 표적에 대한 설명에서는 베드로가 나타나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관점만 지금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집중력이 분산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베드로가 바다 위에 걸었다는 내용까지도 뺐습니다. 그건 마태와 마가에서 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고, 그건 단순 이적을 나타내시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다스리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만 지금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떠나고 싶지 않은데 외국 가서 한번 만나보세요. 이민 나가신 분들 한번 보세요. 외국을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라 도저히 우리나라에서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떠밀려 나간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온단 말이죠. 그리고 망망대해에 자기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공포에 휩싸일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오는 순서가 뭐냐면 반드시 도우러 오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도우러 오신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신뢰를 얻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은 여하튼 무슨 중국계 미국인이든 일본계 미국인이든 우리 한국계 미국인이든 뭐 페루계 미국인이든 여하튼 미국 시민권자가 전 세계 어디 가서 고립돼 있으면 반드시 찾으러 갑니다.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라이언 일병구하기처럼 찾아간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미국은 고립된 자기 백성 찾으러 가고 예수님은 고립된 자기 백성 안 찾으러 가시고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반드시 찾으러 가십니다. 그게 20절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문제는 초저녁부터 고난을 당하기 시작했는데 새벽녘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바다 위를 걸어가셨을까? 산에서. 그 시간엔 배가 없었어요. 배가 있어야 타고 가죠. 제자들이 먼저 타고 갔고, 그리고 그 새벽에 누가 손님 태울 배가 있었겠으며, 예수님께서 무슨 배를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셨겠으며, 그러니까 이참 저참 바다 위를 걷는 이적을 나타내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셔가지고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차라리 이런 고난을 안 다가오게 하시면 될 거 아니겠느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세상 임금에게 피해를 당하시고 그 로마 정부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셨죠.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이 면제다 그러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환난이 면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안 맞이하는 사람이 아니라 맞이하는데 이겨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은요, 환난 아무것도 안 다가와요. 고난 면제예요. 이건 잘못된 얘기잖아요.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고난이 다가오거든. 이건 또 뭐야? 왜 또 이런 일이 다가와? 그러지 말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도 조금 전까지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아주 큰 이 자부심을 느끼다가 또 얼마 못 가서 바로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고 시험당할 즈음에 능히 너희로 피할 길을 내사 그러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난이 다가오면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내가 얼마나 준비 능력이 없었으면, 내가 얼마나 예측 능력이 없었으면 내가 이런 또 수모를 또 당해야 돼. 그러지 말고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나의 이 무력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도우러 오시겠지. 요청드려야지. 그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잘 기다려야 돼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데는 아주 선수여야 돼요. 계속 기다려야 돼요. 왜 여러분 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평균 예수님을 더 잘 믿느냐? 왜 신앙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좋으냐? 여성들이 기다리는 걸 잘 기다리거든요. 남자들은 그렇게 아주 끈덕지게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성들은 옛날 우리 엄마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여러분 그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그 내용 중에 그 20살에 전쟁 나간 남편 구두 붙들고 60년 기다린 할머니 기억나세요? 평양에 가서 만났잖아요. 이 가죽 구두 60년 기다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무튼 잘 기다려야 돼요. 계속 기다려야 돼요. 계속 기다린다는 얘기는 계속 희망을 놓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희망의 끈을 붙들고 계속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2005년 12월에 뉴욕의 한 주택가에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미처 이 피하지 못한 부부가 100일 된 아이를 담요로 이렇게 둘둘 쌌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 없어서 창문으로 던졌단 말입니다. 주여! 그러고 던졌어요. 어떻게 건물 아래서 크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전직 야구 선수 포수 출신이 있다가 그 내려온 아이를 받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우연도 우연이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일반인이 받은 것도 아니고 위에서 뭐가 담요가 딱 내려오니까 직감적으로 전직 야구 선수 출신 포수가 대기하고 있다 받았어요. 무사했어요. 피할 길을 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남은 생애 동안 아무 고난도 없게 해주세요. 바람도 안 불게 해주세요. 찬바람도 감기도 안 걸리게 해주세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신다 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의무란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단 말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이 고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도 못하게 하고 이 고난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나빠지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꼭 암기해야 될 공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을 아무리 몰라도 이 사칙연산 법칙이 있고 방정식 법칙이 있고 이 피타고라스 정리 법칙 공식 몇 개는 다 외우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꼭 공식이 두 개가 암기를 해야 되는데 구약 전체에서는 언약 공식이라고 그래요. 언약 공식은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을 언약 공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것이 이게 언약 공식이에요. 그냥 아주 외워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신약에서 공식이 하나 있는데 에고에임이라고 그래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나는 하나님이다. 이 지금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그 말입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나 예수님 맞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집에서 어린 자녀가 막 소스라치게 놀래고 있는데 문 두드리니까 애들이 막 더 놀래요. 엄마요 엄마요 엄마니까 놀래지 마 라고 달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유령이라고 놀래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나 예수님이야. 내니 두려워 말라가 바로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은 예수님
공생의 초기 때 마가복음 4장에서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 타고 가다가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에게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냐나이까라고 말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람과 풍랑을 잠재웠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로소이다라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인정했거든요. 그분이 나다 그 말이에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때 인정했던 그분이 나다. 그러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무슨 권위 있게 제자들은 무서워하거나 말거나 나라니까 그게 아니고 제자들을 급히 달래기 위해서 안정시키기 위해서 엄마가 무서워하는 아기 달래는 것보다도 더 부드럽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바로 6장 20절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람과 풍랑을 잠재웠다라는 얘기는 원래 히브리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가보면 예수님은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목적이 1장에서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 왜냐하면 그때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천사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줄 아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히브리서 1장을 기록한 겁니다. 2장에서는 죽는 걸 너무 무서워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죽어주셨고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구원의 창시자라는 2장 내용을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기록했어요. 집마다 지은 분이 있으니 집을 지으신 분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내용을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 왜 그랬느냐? 그때 사람들은 모세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줄 알았어요.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모세보다 더 뛰어나다 그랬단 말입니다. 바다 위를 걸었다는 얘기는 모세는 바다를 갈랐지, 가르는 일에, 동풍으로 가르는 일에 쓰임을 받았지 모세가 바다 위를 걸은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지금 바다 위를 걸어오셨잖아요. 모세보다 뛰어나시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내니 두려워 말라고 그랬고 21절에서 이제 마침내 제자들이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고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회 있으면 시편 107편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어쩌면 그렇게 제자들이 만났던 풍랑과 똑같은 얘기를 시편 107편 25절부터 30절에서는 기록을 해뒀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그래서 구약에 작은 신약에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36장 17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오면 이것도 뭐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면 된단 말입니다. 이 서핑 스쿨에서 일하는 분들의 그 이야기에 의하면 이 허리에다가 반드시 가죽 재킷을 입고 나가야 된다라고 높은 파도에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른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파도가 3m쯤 치는데 만약에 파도에 이끌려 올라가면 이 서핑보드 타던 사람들이 파도에 이끌려 올라가면 그대로 떨어지면 내장 파열된대요. 그래서 반드시 이 보호 가죽 재킷을 입혀서 내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서 1992년도에 3m 파도가 올랐다는 그 기록이 있단 말입니다. 기사가 있단 말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그런 호수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밤에 나가보면 캄캄해가지고 사람이 자기 불을 안 켜면 자기 손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어둡습니다. 아주 칠흑같이 어둡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그때 랜턴도 없었을 때입니다. 얼마나 무서울 수밖에 없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고생하던 이 제자들이 마침내 가버나움 항구로 도착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묻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든 가시든 계속 추적하는 무리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계속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받아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6장 26절에서 꾸짖듯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이 구절만 잘 이해를 하면 오늘 우리는 정말 오늘 이 말씀에서 목적하는 바를 다 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면 아니 떡을 주시지를 마시든지 떡 주셨잖아요. 맛있게 먹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떡은 너희들이 배고파서 먹였지만 그 떡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주는 걸 보고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어드려야 되겠구나. 그걸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고통을 겪다가 열심히 기도드려서 도저히 생길 길이 없는데 이게 문제가 딱 해결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 계시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앞으로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 어떤 문제든지 난 해결할 수 있다. 이건 하나의 표적에 불과하고 이건 하나의 샘플에 불과한 거고 나는 하나님께서 기회만 주시면 난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떡만 바라보는 거예요. 또 떡 주시겠지. 예수님은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너희는 나를 표적으로 보고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떡을 먹는 자마다 대입해 보면 다시 배고프려니와 이 물을 주시는 근본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적이 표적이 나타나고 있는 2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4장에서 저분이 물로 포도주는 만들었지만
72km 떨어진 곳에 내 아들을 살려낼 수는 없을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다. 그랬더니 저분이 물로 포도주는 만들 수 있고 72km 떨어진 아들은 죽어가는 아들은 살려낼 수 있지만 38해 동안 아픈 병자는 못 치료하실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38 된 병자를 치료하셨어요. 그랬더니 또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앞에 두고 제자들이 또 생각하는 거란 말입니다. 저분이 물로 포도주는 만들었고 72km 떨어진 곳에 아들을 치료는 해주셨고 38해 동안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치료는 해주셨지만 10,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먹일 수는 없을 거야. 그래서 200데나리온이라는 계산이 제자들이 빌립의 재산에 합의를 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먹인 거예요. 그러면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고 72km 떨어진 곳에 아들을 왕의 신하를 치료하시고 38의 병자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오병이어를 이적을 통해서 10,000명을 먹였다면 바닷물로 분명히 걸어오실 거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는 이적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9장에 가서는 소경이 눈을 떠요. 그러면 제자들이 물로 포도주 변화시키고 왕의 신하 치료고 38의 병자 낫고 오병이어 이장 먹이고 바닷물을 걸어오셨으니까 틀림없이 소경은 반드시 낫는다. 또 못 믿었어요. 그래서 9장에서 또 그 이적을 일으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 이적을 일으키셨어도 이건 무덤 문 닫았어. 이건 불가능해. 근데 또 나사로를 불러내신 거란 말입니다. 이런 이적을 요한복음에서 7번이나 보여주신 이유는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초리로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던 그 하나님이 지금 보호하시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믿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놀라운 지원을 해줄 것이고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주러 올 것이고 기도 들어줄 것이고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고 믿으라는 겁니다. 믿는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더 가중시키기 위해서 지금 요한복음의 표적 사건을 지금 설교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쪼록 이 7사건이 다 끝나기 전에 이전보다 믿음이 더욱 가중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물 위를 걸으신, 바다 위를 걸으신, 갈릴리 호수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 표적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믿음이 연약하고 얼마나 저희들의 무능함을 아직도 못 깨닫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잘 깨닫기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잘 믿어드리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